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를 남겨두시는 그런 존재의 이유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주의 백성인 성도들을 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요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순간에서부터 가장 우리 마음에 기다려지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본향인 천성에 입성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다시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 행복이 가득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가득한 그 천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 성도에게 기다려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때를 기대하고 그 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우리의 본향인 천성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게 된 그때, 또는 모태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깊이 경험한 그때 우리 마음에 들게 되는 생각은 빨리 주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 천성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속히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천성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교회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천성을 같이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시는가? 왜 이 땅에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세상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된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지게 되었고,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막을 통해 우리 정체성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다. 나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다. 나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사명자이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바다에 앉으사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라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이 큰 무리라는 헬라어는 플레스토스라는 단어로 극도로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는
최상급의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상황은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극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그 배에,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해변에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바닷가 위에 배가 있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부는 바람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게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다라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는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셨다. 자막에 있죠. 그는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셨다라고 헬라어는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조금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있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 표현을 바꾸시는 거죠.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다? 바다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앉았다라는 표현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은 왕의 보좌에 앉을 수 있고 상석에는 그 상석에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다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혼란과 혼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다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이 나와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혼란과 어둠과 혼돈과 풍랑과 같은 질서 잡혀 있지 않은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무엇이 없냐면 바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어둠과 혼란과 혼돈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앉으사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지배하시는 왕으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효과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사 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렇게 좋은 우리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와 같은 시설이 없었고 스피커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모여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실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가장 큰 성량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실까 기대하고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에 올라서 바다에 앉으사 가장 먼저 두 단어를 힘있게 외치셨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어는 아쿠에테 아두라는 이 두 단어를 큰 소리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만큼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죠. 우리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두 단어를 한번 힘있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쿠에테 이두, 아쿠에테 이두.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들으십시오, 보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말씀에는 보십시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 아쿠에테라는 이 단어는 들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전할 테니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오늘 말씀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쿠에토라는 이 단어로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이 비유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매우 강조된 표현이 지금 사용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이두라고 외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전할 테니 이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머릿속에 그려 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 말씀을 그려서 본다는 것이죠. 옛날에 TV를 봤을 때 어떤 그 암기왕을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을 암기하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암기를 이렇게 잘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을 저는 눈으로 사진을 찍듯이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과 같은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서 그 사진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외울 수 있게 됩니다라고, 우리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조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찾아갈 때, 신방을 해서 처음 찾아가는 집을 또 찾아가라고 할 때 대부분 잘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근방에 있는 그 풍경들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머릿속에 넣기 때문에 저는 처음 간 그곳도 웬만하면 잘 찾아가는 그런 좀 하나님의 재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머릿속에 그려서 마치 사진을 찍듯이 찍어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잘 그리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은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씨를 뿌리기 위해 들판에 나가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농사법입니다. 우리는 땅이 좁기 때문에 한 알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심지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땅이 매우 넓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하여 씨를 뿌렸습니다. 또는 동물 등에 씨앗 주머니를 매달아 그것이 동물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씨앗이 멀리까지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씨앗을 흩뿌리거나 동물을 이용하여서 씨를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먼 곳까지 많은 곳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앗을 심든지 뿌리든지 농부의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씨가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렸고, 그리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씨가 자라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 죽었고,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 잘 자라 거의 열매를 맺을 뻔했는데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셨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더 길게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실 수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짧고도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증거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셀 수 없는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느냐.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유의 뜻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자, 그 바닷가 근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절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만큼 그곳에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후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아마 거의 소수의 사람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2제자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됐는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의 뜻이 뭐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 곁에 남았고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남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때로는 잘 이해될 때가 있지만 가끔씩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늘 이 비유의 말씀대로 하면 교회의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오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물음표를 가진 채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이상 나누지 않으며 원래 말씀은 어려운 거야, 나중에 때가 되면 이해하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소수의 분들은 이 궁금증을 구역에서 함께 나누고, 또는 부부는 부부끼리도 나누고, 또 전도회에서 나누고, 또 나하고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과 연락해서 오늘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하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퍼센트가 많다 적다?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은 물음표만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10절에 예수님,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이 내용을 물어봤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고 말씀에 대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야 돼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나누고, 그래도 이해되지 않을 때 설교자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곁에 남겨져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상태와 반응이 바로 네 종류의 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말씀이 세상 가운데 뿌려질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네 종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의 첫 번째 상태는 딱딱하고 완고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의 첫 번째 상태는 그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여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자들이죠. 그때 사탄은 즉시로 와서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가 돌같이 굳어진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 사탄은 그 말씀을 빼앗아 가고 그 말씀이 폐기되어 쓸모없게 된 땅을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저항하는, 이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완악했는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저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첫 번째 마음의 상태는 바로 길가와 같은 완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돌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의 두 번째 상태가 바로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과 박해,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즉 말씀을 듣는 성도의 네 종류의 상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설명에 차지합니다. 가장 많은 분량이 이 돌밭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즉시 배를 버려두고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직업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너무 기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쁜 말씀이구나, 이렇게 행복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달콤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반응하지만 그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예상하지 못한 어떤 큰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그것 앞에 뿌리가 말라 결국 말라버리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지 말라고, 그 돌밭과 같이 그 마음이 뿌리가 타서 말라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돌밭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걱정과 유혹, 욕심에 질식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을 걱정하는 이 시대의 걱정,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속이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을 때 바로 그 마음에 욕심이 자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너의 재물을 팔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유혹과 또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 말씀 앞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자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유행에 민감한, 이 시대의 정신에 사로잡혀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좋은 땅, 즉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그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바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자, 4개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4개의 씨 가운데 한 씨만이 옥토에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뿌려지는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버려지고 낭비되고 쓸모없게 되어 말씀이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정말 능력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왜 말씀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뚫지 못하고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힘이 없느냐? 왜 말씀이 돌밭에 있는 그 돌을 뚫고 뿌리를 내려 열매 맺게 할 수 없느냐?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없는 것인가? 말씀의 씨가 가시밭에 있는 그 가시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인가? 왜 이리 말씀이 약한 것인가? 왜 이렇게 말씀이 무능한 것인가? 정말 이 말씀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야? 도대체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한 것일까?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 즉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이 비유로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말씀을 뿌리는 자도 예수님이시지만 그 말씀으로 각 밭에 떨어진 그 말씀도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완고한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 그가 사탄에게 말씀이 빼앗겨 사망에 갇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사탄이 그 말씀을 삼켜 사망 가운데 있는 길가와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이죠. 즉 길가와 같은 밭에 빼앗긴 그 씨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에 삼켜지게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와 같은 그 밭을 무엇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옥토로 만드시는 것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 고난이 와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돌밭과 같은 제자들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도저히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뗄 수 없는 그런 부자와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밭과 같은 곳에 들어가셔서 대신 죽으사 그 가시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가시밭과 같고, 지금은 내가 돌밭과 같고, 지금 내가 길가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밭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대신 죽으사 우리를 옥토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종류의 밭이 옥토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능력으로 옥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밭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옥토가 되며,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고난 받으시고 대신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끊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사 옥토와 같은 밭으로 우리를 갈아 엎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 말씀을 뿌릴 때 지금 당장 길가와 같이 반응하고 돌밭과 같이 반응하고 가시밭과 같이 반응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왜 말씀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라고 후회하거나 이제는 말씀을 전할 용기가 안 나 하면서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뿌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사명자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왜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놀라운 효과와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눈에는 그런 역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주님은 길가와 같은 자, 돌밭과 같은 자, 가시밭과 같은 자를 옥토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한 알도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한 알도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도 쓸모없지 않게 하시고 모든 그 말씀의 씨앗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뿌리고 눈물로 뿌리고 영광스러운 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